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남편한테도 못 들어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눈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이마도 넓어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뱃살도 적당하게 나와서 영락없는 아저씨들입니다. 그런데 외모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씩 바뀌어갔는데 성격이나 성향은 그대로인 것을 보았습니다. 급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친구는 여전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약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신혼 초에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춰 보겠다고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좋다, 자꾸 이야기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어느 부분은 내가 포기하고 사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간혹 바뀌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술을 끊었다고 하는 사람이나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품적인 측면에서도 그전에는 조금만 뭐해도 버럭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해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간증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흐뭇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었고 수신지도 같습니다. 단지 골로새서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진 공적 서신이라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진 다분히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성격이 다분하지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빌레몬서를 말하면서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자들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중보 때문에 빌레몬서가 정경에 채택되어 오늘날 우리 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의 본론 부분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이나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고 친밀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종을 열어둘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에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한 칭찬의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손해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8절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꼭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도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체가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용서해 줄 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10절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일컬어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한 디도라는 사람에게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처럼 오네시모에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과 달리 전에는 주인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았고 또 복음 사역에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일컬어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성경의 관주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심장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친자식 이상으로 자신의 심장처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또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야, 내 신복이야 라고 말하고 사랑받는 나의 형제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아끼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이 사람은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고 1장 9절에도 갇힌 자 되어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13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23절에도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갇힌 중에 있었다,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을 쳐 먼 나라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수가 전하는 복음을 일반인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죄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갇혀있던 죄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놀랄 만한 일이지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다른 죄수들과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볼 때 주인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뭔가를 죄수인 바울에게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죄수들과 다른 위엄과 평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 때문에 주인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했고 관원들은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옥터를 움직이시고 지진을 나게 하셔서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여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간수의 반응을 보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죄수들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묻는다는 것도 상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감옥 문이 열렸지만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꼈겠지만 그렇다고 그 죄수들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고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 바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죄수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간수는 구원의 길을 물었고 그때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또한 여러 죄수들이 있지만 그 죄수들과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바울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사실 바울에게 보여진 모습은 훌륭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글을 보면 빌레몬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시종일관
정중하고 다정하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구는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이가 많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선배지만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두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억지나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대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보시면 오네시모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나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본인이 대신 계산하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말하는 짧은 서신이지만 바울 사도의 따뜻한 인품과 부드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서신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짧은 글 속에 빌레몬을 향한 칭찬과 감사 인사도 들어있고 또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만나면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무익한 종이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나머지 삶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삶이 유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내 의지로 이곳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은광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원래가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란 바울은 율법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면서 증인으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성격은 예수님을 믿고도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말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중간에서 그만두었던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떨어져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동행해 주었고 또한 복음의 깊이를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인데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가차없이 끊어내는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울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이단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강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옛날 성격 같았으면 내가 오네시모,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쓸 거야. 더 이상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얘 확실하게 용서해 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온유한 모습입니다.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과 달리 무익하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마 때라고 해도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이슬비에도 그 장독대에 물이 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할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집중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내 찬양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우리 나라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하였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